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에서도 대통령이 되면서 나는 보통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표방했던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은 그야말로 정말 대통령도 별 수 없는 보통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던 사람이죠. 그는 자신의 여비서와의 스캔들이 들통이 나면서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을 시키고 대통령의 위상을 엄청나게 추락시켰습니다. 그 전에는요, 사람들이 한 나라의 대통령과 같은 지도자라면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도 뭐가 다른 사람일 것이다, 다른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클린턴 대통령이 그 여비서와의 스캔들이 사실이라는 것이 들통이 나면서 미국 사람들은 물론 온 세계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말 대통령도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미국 대통령은 뭔가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말 그도 똑같이 인간이구나, 그것을 확신시키면서 얼마나 큰 실망감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사건 다 잘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스캔들이 딱 터지고 나서 바로 그 이튿날 아침에 신문에 실린 것이 어떤 기사인지 아세요? 빌 클린턴이 가족과 휴가를 떠난 기사가 났는데요, 그 휴가 가서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실렸습니다. 빌 클린턴은요, 반바지를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그 부인 힐러리는 수영복을 입은 모습인데 남편이 아내의 어깨에 팔을 걸친 채 둘이서 아주 다정한 모습으로 활짝 웃으면서 찍은 사진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부부의 사랑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이에 이렇게 사이가 좋은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빌 클린턴은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장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빌 클린턴 부부가 다정스럽게 어깨동무하고 찍은 사진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오면서 우리 부부는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 사이에 사랑은 이상이 없다, 사람들에게 아무리 그렇게 주장하고 공포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사실입니까?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요, 다정한 척, 사랑하는 척, 잘 지내는 척, 그렇게 수영복 입고 어깨에 팔을 걸치고 웃으면서 사진 찍어서 신문에 내고 그렇게 하지만 그것이 진짜 그의 모습인가요? 그러면서도 그 뒤에서는요, 다른 여자랑 놀아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다정한 척 사진 찍고 미소 짓고 있지만 그것은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죠. 단지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위해서 나는 아내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가면을 쓰고 위장을 하는 것이지 그게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요, 뒤에서 딴짓하고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척,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남들 보는 앞에서는 신앙이 좋은 척 그렇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과시하며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실상 뒤에서는 딴 마음을 품고 딴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는요, 하나님 사랑해요 말하지만 그 뒤에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척 했지만 그 내면에는 참된 신앙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신앙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 세 단락으로 나누어 말씀하고 있는데요, 논리적으로 보면 이 단락의 내용의 순서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순서대로 보지 않고 맨 마지막 단락부터 거꾸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백성들의 죄입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뭡니까? 언약을 어겼다는 거죠. 이스라엘은요, 단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불충실하게 행동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면서 반역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혼 서약은요, 나는 죽는 날까지 당신만을 사랑하고 당신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언약이죠. 결혼은요, 상대방에 대해서 나는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지적이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요리 잘하고 애들 잘 키우고 다른 사람들 잘 섬기고 가장 멋있고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들 그렇게 믿으시죠? 안 믿으세요? 세상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람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평생을 헌신하는 거죠. 그게 결혼입니다. 처음에 결혼할 때는요, 내 배우자가 이 세상 최고라고 믿고 결혼했는데요, 살다가 보니까 다른 여자가 좀 더 예쁘더라, 다른 여자가 좀 더 요리를 잘하더라, 다른 여자가 좀 더 싹싹하더라, 그런 생각이 든다고 그래서 결혼한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가서 사랑을 구한다면 그것은 처음에 했던 결혼 서약, 결혼 언약을 지키는 것이 어기는 것이죠. 그게 결혼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결혼은요, 나중에 이 사람이 좀 모자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서약하고 끝까지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요, 더 좋은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더 예쁜 사람을 만날 가능성,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가능성, 나를 더 잘 이해해주고 더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가능성,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더 좋은 것들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정말 있다고 할지라도 결혼한다는 것은요, 그런 모든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사람 안 만나고 다른 사람 만났으면 정말 일이 더 잘 풀리고 더 잘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모든 가능성을 포기하고 내가 선택한 사람을 평생 사랑하며 사는 것, 끝까지 사랑하고 결코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결혼입니다. 그것이 언약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언약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것은요, 하나님, 내가 평생을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라는 언약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혹시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 것처럼 내가 생각이 될 때라도 이 세상에는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내 생각에 더 좋은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을 가장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누가 와서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그래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언약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믿음이 다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처음 가졌던 믿음과 언약을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와서 온갖 축복을 다 누렸지만 자신을 선택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축복해 준 하나님께만 충성하지 않고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버렸던 것이에요. 처음에 신앙을 가질 때 다짐했던 그 헌신과 충성과 그 다짐을 이스라엘은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언약을 어겼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시는데도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들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기웃거리면서 구하는 거죠. 오늘 10절에 보니까요,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우상이 주는 위로를 얻으면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들을 누리고 세상이 주는 좋은 것들을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다 받아 누리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뒤에서는 딴 마음을 품고 딴짓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행음하면서 더럽혀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거기서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내가 맛있는 거 줄게, 정말 맛있는 거 줄게, 이 열매 정말 좋은 거야, 정말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거야, 꾀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그 꾀임에 넘어가서 그 좋은 것 가지고 싶어서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사탄을 따라간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아름다운 동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축복받으면서 살라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이 말하자면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아담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을 따라가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바알과 우상의 거짓 약속들에 속아서 우상 숭배의 문화에 동화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 이방 나라에 가서 7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면서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충성과 진실로 사랑하지 않을 때 다른 데서 더 좋은 것 뭐 없나 기웃거리면서 마음을 팔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축복된 자리 곧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시는 것이에요. 아담이 그랬고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나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고 싶은 그런 꿈들이 다 있을 것이에요. 형태는 조금씩 다를지라도 그런 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꿈들을 이루어 주셨을지라도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고 살아갈 때 그 푸른 초원 위의 동산이 에덴이 아니라 황량한 황무지가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라 바벨론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약속의 땅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약속의 땅까지 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저주의 땅이 되고 그 땅이 바로 고난과 고통의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그런 자리에 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에, 세상 것들에 기웃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처음에 가졌던 결단과 신앙적인 헌신들이 지금도 계속 잘 유지되고 있는지, 혹시 내 마음속에 헛된 야망과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위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 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4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내가 어떻게 하랴, 내가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언약을 어기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이 너무 심해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처지에 놓여 있어서 고민하고 계신 하나님의 심정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언약을 버리고 패역하게 행하고 가증스럽게 음란하게 우상과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빠져 있는데 내가 이제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정말 고민이 되시는 거죠. 왜 그렇게 하나님이 고민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에요.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기서 인애라는 것은요 언약 관계를 표현하는 용어인데 충성스러운 변함없는 성실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충성스럽고 진실한 신앙인 거죠. 그것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1년에 3번씩 있는 절기를 지키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매 해마다 드리는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외형적으로는요 너무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참된 신앙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산과 들에 가득했다가 해가 뜨고 나면 기온이 올라가서 곧 사라져 버리는 안개와도 같이 그들의 신앙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나뭇잎과 풀잎에 이슬이 맺혔다가 해가 뜨고 햇빛이 나뭇잎에 비추기 시작하면 금방 그 이슬이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신앙도 그렇게 금방 사라져 버리고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는 분명히 있었는데 잠깐 후에 금방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정말 신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느 사이에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중고등학교 때는 방언받고 은혜받고 그렇게 신앙생활 뜨겁게 하다가 대학교만 딱 가면 학생 때의 신앙은 정말 아침 이슬 사라져버리듯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대학생 때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받고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하다가 직장만 딱 가면 아침 안개처럼 신앙이 싹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 순수하고 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신앙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쉽게 사라져버린 이스라엘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랴, 내가 정말 너에게 어떻게 하랴 안절부절 고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요 겉으로만 드러나는 허울 좋은 신앙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참된 신앙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는 것을 원하세요. 이스라엘은요 외형적으로는 정말 모든 것이 다 완벽한데 속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전과 외형적으로는 똑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실 들여다보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아침 안개나 이슬처럼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이 처음과 끝이 같은지, 우리의 겉과 속이 같은지, 나이가 들어서나 젊어서나 같은 신앙인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은요, 사람들 앞에서 오버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야, 누구야 정말 오랜만이다. 잘 있었니? 아주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정말 친한 척, 정말 반가워하는 척 막 그렇게 요란을 떨고 그러면서 인사하는데요, 사실은 오버하는 거죠. 전혀 안 친해요. 정말 요란스럽게 인사해도요, 마음이 전해지는 사람이 있고 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교회 목사가 부임해 갈 때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맨 처음 목사를 영접하러 오는 사람을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요, 처음에는 그렇게 환영하고 친한 척 수선을 다 떨다가요, 시간이 좀 지나서 익숙해지면 가장 먼저 싹 돌아서서 제일 악질 원수가 될 가능성이 제일 많대요. 너무 친한 척 하는 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제가 부임해 올 때는 아무도 안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다 진실한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사랑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래 다니고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얼굴은 다 직분을 받고 포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속에는 걸맞는 신앙이 없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할 때에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하고 맹세했지만 아침 안개 사라지듯 어느 순간에 그 처음 결심과 헌신이 다 식어지고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겉과 속이 동일한 신앙, 처음과 끝이 동일한 신앙,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인애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거듭 심판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치시고 거듭 경고하시는 것이에요. 내 입의 말로 죽였다는 것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는 뜻입니다. 그 경고는 이루어질 것이죠.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노를 선언하고 그들에게 죽음과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빛을 발하는 것처럼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아무도 피하여 숨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예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는 것이에요. 5장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언약을 어기고 인애를 잃어버린 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에 빠진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 곳으로 돌아가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위로와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죄 가운데 살고 아무리 말씀하시고 경고하셔도 돌이킬 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처소로 돌아가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시고 백성들을 혼자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계속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는데도 사람들은 뉘우칠 줄 모르고 계속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떠나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러면 그 백성들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돌아옵니까?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여기서 고난이라는 것은요, 진짜 고난을 말해요. 바벨론 포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한번 호되게 맞고 고난을 받으면 그제서야 제정신을 차리고 돌아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요,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은요, 한두 번 혼나도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는요, 한두 번 혼난 것 가지고는 자기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요구하는데도요, 백성들을 안 보내주고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언제 이 바로가 제정신을 차리고 백성들을 보내줍니까? 완전히 멸망한 다음에야 돌이키는 거죠. 애굽의 모든 집안의 장자란 장자는 다 죽고 나서야,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한두 번 하나님 앞에 맞을 때, 경고를 받을 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더 지체되기 전에, 우리가 진짜 고난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요, 반복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죄와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해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가서 나라를 빼앗기고 땅을 빼앗겨서 삶의 터전을 다 잃고 이방 나라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 종살이를 하고 나서야 백성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백성들의 회개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전 번역인 개역 성경에는요, 15절 끝에 이르기를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6장 1절부터 나오는 백성들의 회개는요, 사실은 5장 15절과 연결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은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백성들은요, 정말 고난을 받을 때야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과 언약했던 그 마음, 그 심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살겠다고 고백했던 그 심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만 만족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다고 고백했던 그 신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5장 14절에 보면은요,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냈어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젊은 사자와 같이 그들을 탈취해서 마치 굶주린 젊은 사자가 짐승을 입에 물고 삼키기 위해서 찢어버리는 것처럼 그 백성들을 찢어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겠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치셨으나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는요, 그 전에는 내 편이었던 사람이 어느새 적이 되어 있고, 그 전에는 사랑했던 사람이 어느새 원수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갈기갈기 찢기는 것입니다. 남편이 하나님을 떠나면 부부 사이가 갈라지고, 아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부모와 자식 간의 틈이 벌어지고 갈갈이 찢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공동체는요, 갈갈이 찢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갈갈이 찢겨진 공동체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을 열어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이 얼마나 찢겨지고, 얼마나 형제 간의 관계가 벌어지고, 얼마나 부부 간에 그리고 지체 간의 사랑이 막혀 있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됐나요? 사람들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요, 아침 안개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겉으로만 신앙인인 척 그렇게 하지만 내면에는 인애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우리 공동체가 돌아오면 찢겨진 그리스도의 몸이 싸매어지고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치유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 땅에 찢겨진 것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나요. 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틀 후에, 셋째 날에 라는 말은요, 잠시 잠깐 후에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며 일으킨다는 것은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뜻인데요,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들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잠시 잠깐 후에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죽은 자가 살아난 것처럼 이스라엘이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처음 익은 열매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며 그를 통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죽었던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메말랐던 우리의 삶에 활기가 돌고 죽었던 영혼들이 소생하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70년 동안이나 죽은 자와 같이 고난받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금방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에게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분은 금방 찢겨진 우리를 싸매시고 낫게 하시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갈 때 주어지는 또 다른 축복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 때, 말하자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으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나타나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총 베푸심 혹은 성령 부어주심을 의미합니다. 어둠이 지나고 나서 새벽의 빛이 어김없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의 부어주심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어김없이 나타난다는 것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그분을 힘써 알고자 한다면 그분은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삶에서 우리의 결실을 가능하게 하는 축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고자 할 때 하나님은 이 공동체에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가면을 쓴 위장된 신앙이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처음에 가졌던 신앙적인 결단과 헌신들이 그대로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버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고민하시며 책망하시며 인애를 버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을 떠나가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되 정말 우리의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힘써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